오늘은 창세기 38장을 강의해야 되는데 근데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절 분위기하고 다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른 본문을 택해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 때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실 텐데 좀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 22%가 조금 넘었고, 그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한 22%가 되고요. 난 불행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6%나 됐어요.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2.5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10명 중에 반 이상은 자기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만 그렇느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도표는 어떤 도표냐면 OECD 국가들의 행복 지표를 수치로 나타낸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를 차지했어요. 거의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낮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행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행복에 관련된 이런 것을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글을 읽게 됐어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타인의 험담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허물을 캐내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불행하다. 오히려 불행이 덮친다. 두 번째, 이미 지난 일인데 이것을 두고두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 있죠. 이미 지난 일인데 이걸 두고두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세 번째,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인내하지 못하고 결정도 쉽게 하고 포기도 쉽게 하고 절망도 쉽게 한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네 번째,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나중에 보면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잠자기 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다섯 번째, 자신의 장점이 아닌 단점에 집중한다. 행복한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자기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자꾸 단점을 가지고 끙끙 앓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잠을 자지 못하고요. 불행한 생각이 계속 드니까 잠이 안 오죠. 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십시오. 일곱 번째 보면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꼭 불행한 사람들은 술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 하루를 불행하게 살고 기분이 나쁘니까 또 술 마시고, 이게 악순환 된다 이거예요. 여덟 번째, 처음부터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빨리 포기하더라. 아홉 번째, 운동을 하지 않더라. 저는 이걸 심각하게 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햇볕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햇볕을 보고 타인과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고 운동을 하고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집안에서 햇빛을 가리고 남에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을 설교 시간에 소개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오늘 찬양 똑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에도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불행에 대해서. 바로 저는 전도서 1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장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에서 전도자는 인생을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헛되다. 얼마나 헛된지 한 구절에서 5번이나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힘이 쭉 빠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헛되다 이 말을 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말이에요. 샤웨. 이 샤웨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텅 비어 있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보기에는 얼핏 보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실체가 없어. 쉽게 사라져버려. 이런 것을 두고 헛되다고 그래. 헛되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가잖아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은 이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이야 비가 오는가 보다 싶었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구름을 보고 막 저주하고 욕을 한다는 거. 헛된 거, 헛된 거. 안개 있죠, 안개. 우리 안동에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죠? 그래 새벽기도 놓으면 안개가 꽉 자욱합니다. 뭔가 공간을 다 채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해 뜨면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려요. 실체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인생을 무엇과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허공에다가 열심히 뭔가를 잡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정작 잡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 설교 듣고 있죠? 정작 잡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전도서는요,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 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과 같다. 본질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더라.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꼭 와서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한 달 동안 이분이 밥도 먹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집 안에만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왜 그러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딱 첫 마디 일성이 뭐냐면은 목사님 인생 헛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헛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친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생 헛살은 거냐 아니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이분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는 걸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또 아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하고 성실히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허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전도서가 첫 장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헛되다 이 샤웨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3번이나. 그래서 이 전도서하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적었고요. 오늘 본문도 솔로몬이 적었거든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여기까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세 가지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헛됨.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바이트라는 말인데요, 이 바이트는 이 하우스,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물. 그런데 그 속뜻은 가정 또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정이나 가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이 세우다라는 말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가문을 세우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헛된 것이 될 뿐이다, 무가치한 것이 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 성을 잘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크게 키우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잘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헛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끼고 저축하고 계획대로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그것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헛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지 않는 가정, 민족, 인생은 무의미하다, 헛되다, 무가치하다, 본질적으로 텅 빌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과 절망은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좌절과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과 절망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것만 움켜쥐면, 거기만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것을 붙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 삶에 별 의미가 없더라, 무가치하더라, 거짓되더라. 그때 밀려오는 허무와 채울 수 없는 깊은 절망, 공허함이 진짜 절망이고 진짜 좌절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가져봤어, 별게 아니에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이 다 헛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의 헛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딱 밝혀주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특히 오늘 보십시오. 세 번째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도 별것 아니더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더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인생이 헛살았다고 고백될 때가 있더라. 내 인생 헛살았어.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남보다 높은 자리가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살폈던 1절 2절에 나오는 세 번의 헛됨의 사건은 헛되지 않다고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헛되지 않고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그 성은 굳건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고 삶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 때 보람이 있게 하시고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앞뒤 정황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장면이 딱 펼쳐집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우리가 성실히 살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앞뒤 맥락이 전혀 안 맞아요, 그죠? 헛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 구절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만 딱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잠을 잘 자요. 이런 분들은 꼭 예배 시간에 자더라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잠을 잘 못 잡니다. 제가 보기보다 예민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잠을 너무 잘 자요. 어떤 때 옆에서 자잖아요. 신경질이 나요. 나는 잠을 못 자가지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는데 얼마나 맛있게 자는지.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잠 잘 자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잠 잘 자는 사람 이용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은요 신과 회복입니다. 신과 회복. 여러분, 그런 것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내가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제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런 걸 발견합니다. 자기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자자. 우리 애들은 TV를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하고 새로운 힘을 탁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은 신과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만큼 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잠을 통하여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전도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헛되다는 이야기도 전도서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전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에는 특별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때, 만사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3장 1절. 예.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는 때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 70인역에서는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에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시 몇 분, 시간이 얼마 흘렀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은 어떤 의미에서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는 순간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딱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죠? 잘 몰라요?
누구를 창조하셨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잠자는 그 시간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잠자는 동안 역사하셔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을 자게 하시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리 봄이 올 때, 이제 봄이 올 텐데, 봄이 올 때 어제까지는 새싹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추위를 떨고 새싹이 올라오더라. 우리 잠자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2절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하는 자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 우리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카이로스의 역사가 여러분의 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실 텐데요.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대목도 제가 몇 번을 읽어도 좀 생뚱맞는 대목입니다. 앞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야기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 정황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대목은요, 면밀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석하셨죠? 그래서 자식 많은 사람은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원수와 싸움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차 원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자식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좀 많이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랑거리였는데,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식 많은 것이 복되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는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 뭘 겁니까?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 금줄을 걸죠. 금줄.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뭘 달죠? 빨간 고추를 이렇게 새끼에 엮어가지고 달고, 딸이 태어나면 뭘 답니까? 숯을 이래가지고, 아세요? 숯을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숯을 이래가 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주술적인 이유겠죠, 그죠? 부정 타지 말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은 면역학적으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오면 전염병 이런데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하고 비슷하게 히브리인들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들을 낳으면 활과 화살을 대문 박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대문 앞에. 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생명의 부양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딱 알리는 거예요. 활과 화살을 딱 갖다 놓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생명이 태어났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과 화살을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성문에서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어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지속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냐고 이삭에게도 흘러가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흘러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문의 후손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카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요, 시를 하나 지었는데, 이 자녀에 대하여라는 시를 지었어요. 이제 이 자녀에 대하여라는 시는요, 예언자라는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예언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에 대하여. 당신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지닌 삶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우리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비록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중간 생략하고요, 이 대목을 잘 봐야 돼요. 당신이 활이라면 당신의 자녀는 그것에 의지하여 미래로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 위에 표적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쏘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쏘아진 우리의 삶의 화살이 기쁜 것이 되듯 우리의 손에서 쏘아진 화살도 기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위를 힘차게 날아가는 화살과 함께 그것을 믿음으로 쏘아내는 튼튼한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어떻게 이런 시를 지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이 부분, 당신이 활이라면 당신의 자녀는 그것에 의지하여서 미래로 날아가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우리를 구부려서, 활이 구부려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부려서 활실을 당겨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미래로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간 위에 표적을 세우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그걸 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도구 삼아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위에 표적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능하신 힘으로 영원을 향해서 계속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 실패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영혼을 향해서 쏘시는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러분, 하나님은 헛되고 무가치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화살을 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무가치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화살을 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이 복된 명절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명절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